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가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좀 단락이 애매한데 사실은 이 단락은 7절부터 시작해서 63장 7절부터 시작해서 64장 끝까지 이어지는 긴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앞부분 일부를 살펴보고 65장 이후로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다시 자신이 함께 속해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그 주님의 백성들의 현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현실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현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 현실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말씀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지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들을 꾸짖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짖음을 듣는 백성의 관점으로 가보면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선지자의 관점으로도 보지만 주님의 백성들의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말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할 날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종말을 착실하게 성실하게 준비하는 신자입니까? 아니면 유다 백성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비슷하게 죄악 속에 싸워가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은 신자입니까? 만일 우리가 승리를 향해 가는 신자로서 살고 있으면 분명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그 안에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실패한 백성들의 삶이 나의 삶처럼 여겨진다면, 괴롭다면 오늘 말씀에서 용기를 얻으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의 은혜로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더욱 확신을 가지고 박차를 가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내 얘기이며 우리 얘기입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어있기를 바라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과 달리 여전히 부끄러운 삶이 가득한 유다 백성들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처지에 뭘 믿고 기도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신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너희 같은 사람이 뭘 기도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우리 마음에 박혀서 우리 생각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우리 마음으로 자꾸 거부감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겠나? 내 기도가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것을 바라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유효하게 하는 요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특별하게 하는 것, 우리 신앙을 특별하게 하는 그 요인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가 중요하고 의미 있고 필요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은혜의 방편이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에 더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가 이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저마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상을 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화권마다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에 비추어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안 되고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버지를 어떻게 묘사하고 설명하는지를 통해서 이 아버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16절 바로 앞에 보면 15절 후반부에 주께서 베푸시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자비와 사랑이 있음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본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7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고통받는 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직접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자비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주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비와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시 말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일을 회상합니다. 9절에 나온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드시며 그들을 안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멀리서 말씀하시며 그냥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멀리 계신 분처럼 느낄 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역사에 깊이 개입하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들을 안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68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죄의 짐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0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모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 자기 백성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그들을 드시고 그들을 안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자비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아주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짐을 지고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 죄짐을 지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며 우리 고통에 동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환난에 동참하셨고 우리를 그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물들어서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우리였지만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환난에, 우리 고통에 동참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그저 말뿐이 아니라 직접 우리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우리 고통에 동참하시는 아버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전에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자비와 사랑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안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지금 우리 상황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괴롭지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연약하고 철이 없고 죄로 물들고 완악한 백성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관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자비와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초요 근거입니다. 반면 그 은혜가 없다면 아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는 우리 기도가 어떤 관계를 바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기도입니다. 우리 처지가, 우리 현실이, 우리 믿음이,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늘 하나님께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이전에 주님이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성도가 기도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땅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기도를 유효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가 유효하고 의미 있는 이유는 중보자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모세처럼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백성들이 그 모세가 돌아오는 날이 조금 길어지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가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행위가 용서받을 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 백성들의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이 백성들을 자기 자녀 삼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멸하신다면, 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하며 주님의 영광을 근거로 주님의 이름을 바라며 중재를 도맡아 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만약에 모세의 이와 같은 중보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왕들은 그 메시지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거절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몸이 다 죄로 물들어서 씻어도 씻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용서받을 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그날 그냥 다 진멸을 당하여도 뭐라고 변명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주의 종들, 주의 기업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멸망해 버린다면 주님이 부르신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하며 중재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역사 속에서 몇몇 사람들에게 맡기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로
하늘에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곁에 계시며 항상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변호하십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모세보다 이사야보다 나으신 분으로 영원한 분으로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지 않게 보존하십니다.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요소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탄탄한 것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그리고 하나님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 기도를 막아설 수 있으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고 누구의 말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마귀는 참소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모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됩니까? 이 사람의 죄를 보십니까? 라고 참소하며 또 우리에게는 너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자격이 있는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변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으셨습니다. 이제껏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의 변호를 맡으셨고 항상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를 맡고 계십니다. 우리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때가 있고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기에 초라해 보일 때가 너무나도 자주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겠는가? 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역사하는 힘이 뭐가 있겠는가? 이 모든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희망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줍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를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격려하고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나아진 다음에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도 이건 하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도는 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그대로가 아니라 주님 지금 이렇지만 이렇게 기도함이 우리에게 마땅합니다. 그래도 하다 보면 우리는 기도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사탄이 원하는 바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바입니다. 중보자를 의지해서 모든 상황과 처지를 뒤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근거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의미 있게 하는 요소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비와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께 우리를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관계를 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기도는 유효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우리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냥 먼 옛날에 그냥 드려진 그 기도로 그 기도의 효과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죄에 빠진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인도하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였을 때 그때 그 백성들을 주님께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까지 우리에게 들려주므로 우리 기도를 유효하게 하는 세 번째 요소이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게 합니다. 이 모든 진리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고 우리를 주님의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그 안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도구는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기도를 도구로 삼아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유효하게 하는 세 번째 요소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도가 유효한 이유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뜻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도록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함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진리와 은혜로 나아가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를 누가 유효하게 하며 우리 기도를 누가 의미 있게 합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이 누구에게 들려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 신앙이 달려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의미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늘 희망적입니다. 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마음으로는 주와 함께 기도하려고 했지만 연약함으로 인해 잠들어버린 그들과 같은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십니다. 그냥 이 사실이 그렇다 무미건조하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으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종말의 때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사는 바람직하고 지혜로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는 교리를 경험으로 바꾸어 놓는다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성경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우리 현실로 돌려놓는 도구요 능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진리는 그저 역사로, 그저 지식으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나의 진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역사는 나의 역사가 될 것이고 그 현실은 나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기도로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이 우리 힘으로 안 됨을 깨닫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완악한 백성인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저 손가락질만한 삶이 아니라 내 모습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 연약함이 신앙생활의 문제와 걸림돌이 아니라 더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쓰여짐을 우리는 봅니다. 무엇보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기도로 일어나며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그 역사를 보게 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운 방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답을 알고 있지만 답을 체크하지 않고 점수를 내지 못하는 학생과도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이 인도하는 바를 따라서 기도하여서 풍성한 신자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분께 기대어서 사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위대한 행위는 기도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 성실한 순종인 기도로 열매 맺을 날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인격과 삶에서 우리 주님이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가 말을 잘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성실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안으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유효한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